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화가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입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은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시죠? 기도의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일반번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런 기도의 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의 말년에 이런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고백을 한 책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 구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이 밤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아름답습니다. 밑 둘레의 굵기가 최소한 1m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약 5m에서 6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가지가 펼쳐지면 8에서 10m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무성한 그런 아주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명상하게 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1년에 2번에서 혹은 3번까지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혀지지 않아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을 비유로 상징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 사건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목공사나 굴착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위 덩어리들을 깊은 바다로 옮기는 따위의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겠다. 그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산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비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로를 막아서는 그 산이 무엇이든지, 혹은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혹은 옴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든지, 이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반년이 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7월 1일이죠. 6개월을 딱 지나는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를 다하시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다,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말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장애물 때문에 아직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면 이 말씀의 원칙이 잘 들여다 보여지는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동안에 아주 광야에서 고달파하는 시간들을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엄청난 난관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마침 그때는 이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홍수의 때였습니다. 홍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가까운 여울목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없이 아주 물은 깊고 세차게 출렁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그들을 눈앞에서 물길을 아주 잠재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셨거든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강 위에 아주 넓은 다리를 던져주실 수도 있는 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각 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를 전달했는데 첫 번째는 각 진의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언약궤를 잘 보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를 잘 보고 있으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기대하고 있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해라. 세 번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명령에는
엄청난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물론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었죠? 40년 동안 모세도 그 한 세대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몰랐던 것이죠. 듣긴 들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긴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제 성인이 되도록 온전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수영조차 할 줄 몰랐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강을 본 것도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 요단강 하면 지금은 요단강은 거의 흔적도 없이 메말라 버린 강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마존 강이나 미시시피 강 이런 어떤 큰 강처럼 크지는 않았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시기가 되면 그렇게 아주 만만치 않은,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 마당에 제사장들은 계속 출렁이고 있고 흐르는 이 강을 가운데 설 수 없었던 것이었죠.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갈라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셨음에도 절대적인 증거를 미리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물을 발을 담글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첫 발을 내딜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강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점점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뎌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 그 주님이 따를 명령을 우리가 따랐을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고난에 있는 그 산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 경험, 실패, 무능,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산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도봉산, 우리가 가까운 산 도봉산이 있습니다. 그 도봉산이 옮겨질 것을 기대하면서 뚫어져라 보기만 하면 여러분 옮겨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바래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산을 옮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을 맞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계획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산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전환하는 그 유턴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길 만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산의 크기에 돌려서 그 산을 옮기시는 능력, 그 능력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을 다 포기하고 그 너머에 그 산을 옮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확신도 커져서 우리의 기도도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이제 주변에 자리 잡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했죠. 그 도시들과 군대와 거민들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2명의 여호수아 칼렙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고 이 2명의 사람들은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 전장에 서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이 골리앗, 그 골리앗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 저자와 우리는 절대로 싸울 수 없어. 그는 키가 2m가 넘기 때문에 저 갑옷 좀 봐, 저 창을 봐. 아마 한번 휘두르면 우린 모두가 다 죽은 목숨이야. 내려갈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춘기 소년 한 명, 이 다윗이 그 밖에 나가서 전장에 살펴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사춘기 소년은 그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을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 시도해보고 넘어보려고 애쓰고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애써봐도 그 산이 너무 높기에 그 산을 보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산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오르자. 뛰어넘는 것 절대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오르자 하고 중턱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이나 인격적 결함이나 힘든 결혼 생활이나 혹은 직장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쩍도 안 하는 여러분들의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산 그늘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어두움마저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이 산을 뛰어넘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 싸질머지어서 다시금 어깨에 메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산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의 산이 있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분께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십시오. 그리고 산이 옆에서 비켜서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없다. 결코 던져낼 수 없다.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외동딸을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딸과 대화하는 것을 참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딸은 아버지와 이 만나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짧게 단답형으로 맞춰지고 주로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지만 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서 아버지의 이제 생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딸이 바쁘게 지낸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손수 만든 이 목도리를 예쁘게 포장해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늦은 저녁에 아버지가 딸에게 마주 앉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네가 준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이미 나에게 주었어. 그 선물은 바로 너란다. 내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너야.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아시죠? 에녹과 아브라함, 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와 동행은 정비례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월 첫날입니다. 이제 남은 반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남은 반년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그 성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축복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산이 옮겨지고 모든 문제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반드시 믿고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죠? 여러분 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만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응답은 비례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능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산을 옮겨지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마스터키는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스터키가 존재합니다. 모든 우리 곳에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스터키라고 하죠. 기도의 특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무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스터키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의 열쇠로 그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방문을 닫기는 했는데 바깥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를 꼭 사주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듣던 할머니가 이 손주의 기도를 끝나자마자 손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그래서 너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단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셔. 그러니까 큰 소리 안 해도 돼.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 기도를 아빠도 들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들어주셔야, 제 아빠가 들어주셔야 자전거를 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익숙하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누군가 들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속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한 대목이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주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1863년 4월 30일에 이제 남북 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미국 위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유 속에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날의 금식의 기도로 이제 이 미국은 초강대국이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의 자전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우리 궁극적으로 더 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기도의 청지기가 되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지십시오.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수많은 산들을 옮겨낼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할 것인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